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시간부터는 이제 지난번 작년 이제 마가복음까지 우리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여러 가지 임직식을 앞두고 신약 서신서를 그동안 또 많이 공부했었는데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 공부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부터 누가복음에 전개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피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본문 강의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누가복음이 신약 성경, 더 나아가서 구약 전체 성경에서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의 그 구조, 전체의 을개는 어떻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이 전가하고자 하는 그 주된 그 주제는 무엇인가, 이런 서론적인 우리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피는 것이 너무도 합당하고 또 그런 그 토대 위에서라야 누가복음의 자세한 강론이 올바른 방향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론 공부를 할 때마다 참 늘 강조하고 또 중시하는 부분이지만 성경이라는 것이 참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지엽적으로 파편적으로 토막내어서 이해해 왔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를 정말 바르게 정립할 수 없는 참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일반적으로 요즘 뭐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 해서 많이 해요. 요즘에 그래도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면서 그 성경 공부 교재도 많이 나오고 또 성경 공부하는 그 방법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은 성경 어떤 한 권을 택해가지고 그 본문을 이제 자세히 살핀다는 거죠. 자세히 본문을 여기저기 있는 일장 내용을 살펴서 그거 자세히 살펴서 어떤 원리로 나아간다. 귀납법이라는 것이 자세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어떤 원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한편 보면 굉장히 성경을 자세히 살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성경을 아주 많이 보기도 하지만 참 그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가. 왜냐하면 성경 한 권을 뭐 베드로전서면 베드로전서, 그 다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이렇게 한 권을 자세히 살핀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1장, 뭐 2장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그 방법이 있어요. 첫째 뭐 관찰, 뭐 이렇게 해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뭐 주제를 하나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근데 그게 이제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을 공부하지만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어떤 한 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오늘 누가복음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이게 우리 요한복음서라는 건데 누가복음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성경 66권 전체 속에 자리매김을 시킨 것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뜻이. 누가복음이 여기에 뭐 덜렁 붙거나 신약 뒤에 붙거나 아무렇게나 이렇게 붙을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주 치밀한 설계와 계획을 가지고
지금 구약 기자든 신약 기자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해 하고 그걸 66권 완벽한 짜임새를 가지고 그렇게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정말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원래는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원래는 그냥 두루마리로 여러 성경이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교회 회의를 거치면서 한 권이 되게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우리 손에 떨어지도록 이렇게 섭리를 해 가십니다. 그게 종교 개혁 당시에 이제 거의 집대성이 되는데 그 전부터 이제 회의를 거쳐서 그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은 우리 사람도 어떤 한 집을 건축할 때 그 설계를 할 때 그 치밀하게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 머리도 하나님 닮아가지고 어떤 하나의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어떤 일의 전후를 잘 따지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고 무엇을 그 다음에 해서 어떻게 일을 결론을 짓겠다. 이런 것들이 그 설계에 다 들어있는 거죠. 사람도 하물며 하나의 집을 지을 때도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가장 소중한 일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을 함에 있어서 뒤죽박죽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하나님께서 누가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고 이 자리에 정확하게 자리매김하는 데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누가복음 요 하나를 따로 떼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이 성경 전체 흐름 혹은 맥락에서 따로 떼서 요걸 아무리 쳐다보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누가복음이 원래 증거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 이 흐름 속에 있는 거니까 쭉 흐름을 읽어 타고 나가야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전가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의 진리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거죠. 그중에 누가복음은 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쓰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부가 결국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누가복음은 요 하나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 속의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비유하잖아요. 그 장님이 코끼리 꼬랑지를 딱 붙들고 그게 코끼리다 하면 뱀처럼 코끼리가 생겼다. 뭐 배를 만지면서 벽처럼 편편하게 생겼다.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그 부분을 붙들고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 할수록 코끼리의 진상과는 점점 멀어지죠. 이만큼 우리가 언제나 전체를 본다는 거, 사태의 그 전체를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데에서 결정적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공부를 전체 맥락에 대해서 누가복음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경의 본래 뜻에서 멀어갈 수가 있는 거죠. 멀어갈 수 있는 건 멀어갑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는데 이런 좀 심각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런 진리의 깨달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 여기에 우리가 흥분하는 거죠. 정말 흥분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이제 참 우리 교회 와서 한 1년 지내다가 우리 자매가 이제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제 다시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됐는데 아까 이제 같이 이제 떠나가게 됐다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참 그 모든 것보다도 올라와서 이렇게 또 겪고 저는 그것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혹독하고도 또 정말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경험하고 가지만 그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이거죠.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는 더 진리가 전에 어려움을 겪기보다도 더 절실하고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참 굉장히 얼마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복이었는지 모르겠다.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한 걸 남길 것도 아니고, 남기나 봐도 하나님께서 다 종말 때 걷어가면 다 끝이 나는 거고, 우리가 광야계를 막 세운다고 그걸 무슨 업적으로 하나님이 삼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우리가 느껴왔던 대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고, 이 생명 같은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게 해서 거기에 감격하게 한다는,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그 외에는 다 2차, 3차,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좀 잘 돼도 되고, 좀 어그러져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본질, 우리 신앙의 그 핵심과 본질이 뭔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생생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배우지만, 이런 정말 따로 떼서 발견될 수 없는 말씀. 하나의 통째로 지금 생생하게 맥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 누가복음을 본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좀 누가복음이 그러면 신약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신약을 알려면 이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자주 그러잖아요.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울 신학의 대가가 있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바울 신학 대가입니다. 참 자탁을 공인하는 대가예요. 아주 거장이라고, 바울 신학. 그래서 세계 신학회 몇 년 전에는 가서 한국 학자로서는 처음 논문 발표도 하고 그랬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강의하면서 한 이야기가 아주 걸작이잖아요. 좀 대가다운 걸작 같은 말을 했어요. 교수님, 참 바울 신학을 대단히 잘 아시는데, 그 바울 신학하고 구약하고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이, 내가 구약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바울 신학 공부하기도 지금, 바울 신학만 해도 그냥 공부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구약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신학 박사가, 그것도 세계적인 저명한 신학 박사의 본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우리 말씀 운동에서 정말 신약을 공부하기 위해, 오늘 우리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그냥 누가복음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쭉 그냥 일반적으로 누가복음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론이 길다고요? 서론이? 긴 게 아니죠, 사실은. 이걸 하지 않고 누가복음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제 성취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전제하지 않고, 이 구약의 언약을 전제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어진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인데, 이 구약을 모르고 어떻게 누가복음을 풀 수가 있느냐 이거죠. 누가복음을 풀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결혼을 한다는데 다음 주에 마누라 없이 결혼식 한다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혼자 덜렁덜렁 나오고 결혼식 한다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신약 공부를 하면서 이 신약의 짝이 되는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전제하지 않고 이걸 알지 못하고 신약을 알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게 한 짝인데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수하게 메시아를 언약했다.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보냈다 이 말이거든요. 보내어서 하시는 그 사역이 뭐냐 하면서 누가복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도 알아야 되고 마가복음도 알아야 되고 그 연장선에서 누가복음이 풀리는데 어떻게 풀리는가? 마태복음은 구약의 메시아의 직임, 그러니까 구약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수많은 메시아를 언약했다. 특히 다윗왕, 그리고 모세, 그리고 아론 제사장,
또 이사야 선지자, 이 전부 메시아 언약 아니에요. 구약의 삼직이라고 하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냈는데 그게 장차 오신 메시아의 그림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 직임을 통합해서 수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마태복음, 이 구약과 딱 연결시키면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 신분이에요. 그런 직임은 일이죠. 일.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는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게 마가복음. 이게 신분이에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그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이냐, 어떤 신분이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뭐 이런 거죠.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예수님, 그래서 복음서가 이 4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우리 여름에 연구위원 목사님이 복음서의 그 통일성 공부했지 않았어요? 다 각각의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통일된 진리를 전거한다.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 이게 지금 사복음서에서 사복음서 한 권 한 권을 지금 공부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이 안 돼요. 이게 공관복음서 문제입니다. 그 책이 나와 있어요. 공관복음서 문제가 아직 안 풀렸어요. 왜 4권이 있어야 되는가? 왜 3권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또 뭘 가르치는가? 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지금 너무 정리된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으니까 둔감해지기도 해요. 때로는. 아까 보내도 식사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떠나보면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렇게 깨닫게 하다가도 한번 나갔다가도 돌아오고 또 아닌 이야기가 뭔지도 좀 공부도 하고 이거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내년에 신학원 강의가 이제 새로 시작된다는데 로우 신학연구원이 한 87년도에 한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입니까? 그때 새로 시작했다 한 3년 하고 그만둔 다시 이제 신학을 다시 강의를 시작하는데 우리 지금 비디오도 나와 있고 자꾸 다른 것도 들어봐야 돼요. 다른 이야기도. 지금 이제 광야교에서 한 10년 공부가 되면은 이야기만 자꾸 들어서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다른 신학에서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걸 같이 공부해 줄 필요가 있네요. 그렇게 하면 그 보조적인 공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닫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도 옳구나. 너무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자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직임, 신분, 그 다음 오늘 누가복음이 사역이에요. 사역.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사역을 바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이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 이 막 아구가 콱콱 들어맞는 거거든요. 직임을 가지신 분이 어떤 신분이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다. 인간 아들로 계시되었지만 그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있다. 그가 하시는 사역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서 구속주의 사역을 완성시킨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현태가 이 교회예요. 오늘 교회.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자손들을 불러 모아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런 사역을 증거하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그가 근본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근본 본성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 그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완벽한 이제 사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양한 측면들을 비추어내면서 예수님의 그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죠. 그래서 이 복음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복음서가. 이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을 공부하는 거죠. 구약에 이런 모든 직임, 신분, 사역, 본성을 다 증거해요. 그림자적으로. 직임도 마찬가지. 이미 이야기했던 대로 신분도 마찬가지. 사역 마찬가지예요. 사역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시죠.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세 가지 약속이 이게 다윗 왕국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다윗 왕국으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손, 땅, 통치. 이게 하나님 다윗 왕국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왕국을 이루어낸다. 그런 걸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에는 그림자적으로 원래는 아담에게 한 약속을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데 그림자적으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세 가지 약속을 이루어 다윗 왕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어요? 누가? 김 목사가 이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이 이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생각의 전환, 근본적 혁명적인 전환이 우리에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구약의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유다 왕국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신약시대 때 정말 예수가 참왕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직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지금 드러나고 있으심을 보는 거죠. 그걸 보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진리를 못 배우면 누가복음을 못 배웠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다 그러지 않아요. 다 자기들이 성전을 치른대. 성전, 그 거룩한 전쟁을. 그러니까 마호메교는 그 회교 말이죠. 회교도 자기들이 막 거룩한 전쟁을 치루어서 정말 이슬람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 그러니까 또 부시도 말이지. 자기도 또 성전이래. 누가 성전인지 몰라. 다 거룩한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다 틀렸어요. 다. 이것도 하나님 모르고 저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고 다 엉터리인 거죠. 누구도 이 땅 위에서 전쟁을 다 종식시키고 하늘의 참 평강의 나라, 의와 희락이 넘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아무도 못 이루어요. 아무도. 빈라덴입니까? 빈라덴도 미제국주의를 없애버려야 이슬람 천국을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자본주의를 통해서 그렇게 돈이 많고 해도 천국 안 이루어진다고요, 절대로. 이 땅 위에. 자본주의가 기승을 부릴수록 더 인간의 사악한 욕망만 불탈 뿐이고 거기에 갈등과 경쟁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김 목사가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은 어떻게 구약에 그렇게 약속한 메시아 그가 온다. 그가 와서 어둠의 권세를 다 십자가에 괴멸하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그가 메시아를 하나님 나라를 전거해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도 마지막 예수님이 끝까지 전가한 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선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 임한 것은 우리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천국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천국 아니에요. 이 말씀 듣지 않았으면 얼마나 지금도 우리가 엉터리같이 정말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가고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어지게 하고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지금부터 누리고 현재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죠. 누가복음이 그런 위치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으면 이게 이제 양육의 복음 아닙니까? 기초. 이게 신약 성경 이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예요. 이게. 이 복음서를 모르면
후반부는 이렇게 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의 말씀을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는 이걸 쭉 이 말씀을 끌어가는 거죠. 뭐 성경 다 중요하지만 늘 그래요. 요 가르칠 때 누가복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또 로마서 가르칠 때는 로마서 모르면 또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청년부들하고 금요일날 공부할 때는 로마서 했거든요. 로마서 하면서 로마서 모르고 복음 알겠느냐 이제 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성경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성경 통째로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얻은 거라도 다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누가복음 공부하니까 누가복음에다가 막 그냥 전 신경을 막 집중을 시켜야죠. 예.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천국을 이루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이 이루어줘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안에 지금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옥 생활 들어 하지 않아요? 괴로워하고 미워하는 게 지옥 생활이거든요. 지옥의 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는 아주 영원한 지옥에 보내지는 않지요. 시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영원한 지옥의 계시거든요. 그것도. 야, 이 지옥 가면 이렇게 고통스럽겠구나 하고 이제 그것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겪으면서 천국이 그렇게 좋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거 우리 스스로 극복 못해요. 괴롭고 미워하고 염려하는 거 우리가 극복 못한다고요.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야,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 구약에 언약하신 분이 메시아를 보내어 성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 보면은 하하,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시구나. 이게 이제 근본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 하나님 정말 여호와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정받을 수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가 이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가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과정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줄 뿐이지 궁극적으로 천국을 확장시키고 이루어 가신다. 그게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이 성경 전체 구조 속에서 구약을 근거로 해서 성취된 메시아 사건을 읽어내야 하고,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 다윗이 이루었던 유다 왕국, 다윗이 다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이방 대적을 다 물려섰을 때 얼마나 그 다윗 왕국이 든든하고 정말 튼튼하고 평화로웠습니까? 다윗 주변에 몰려든 그 장군들 하며 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기라성 같은 다윗 주변에 그야말로 문무백관들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 튼튼하게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다윗과 비유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모든 사단 권세를 다 무찔러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일꾼으로 삼고 정말 제목으로 삼아서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증거하실 뿐 아니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다. 이게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이런 위치에 있는 말씀, 이걸 우리가 배우는데, 자, 이제 누가복음 그 얼개를 보입시다. 이미 설명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이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입니다. 이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증거. 이게 10장부터 어디입니까? 한번 보시죠. 21장까지. 21장. 이게 굉장히 양을 많이 차지하죠. 21장. 그 다음 마지막 구속주, 이런 구속주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구속주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완성. 이게 22장부터 마지막 끝까지.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전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요걸 잘 생각하고 늘 음미하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전체 구조 속에서 요 부분을 보면서, 그리고 누가복음 부분을 읽어 나갈 때는 이 전체 얼개를 언제나 한눈에 넣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다.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 이것도 누가복음을
파편적으로 읽는 거죠. 그게 아니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데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거함으로 최종적으로 구속주의 사역이 완성시킨다. 이렇게 해야 누가복음 전체의 그 메시지가 되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전가할 수 있고 그가 구속주로서 사역을 구속의 사역을 그 언약 성취의 구속 사역을 최종적으로 완성시켜 갈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다 지체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복으로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최종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다.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건가? 거기에 우리 누가복음의 그 초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접근하는 좀 그 접근의 틀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다. 우선 제1절 하나님의 아들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전체가 제3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마태가 1장이고 마가 2장, 누가복음이 제3장 이렇게 되어 있죠. 제3장 사역으로 성취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걸 증거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는 그런 큰 이제 구도 속에서 풀려나가는 거죠. 그중 제1절 하나님의 아들 증거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이런 뜻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사람의 아들을 가지고만으로는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자, 그래서 우선 1장, 사실 그런가 한번 보십시다. 그게 이제 1장에서 4장까지가 먼저 신분에 의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증거가 참 그런 신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한번 보자는 거죠. 우선 한쪽 갈로 1번 잉태와 출생으로 증거. 이게 1장에서 2장 40절까지입니다. 잉태와 출생. 예수님이 잉태된 것과 그 출생 사건을 보면은 하하 이분이 진짜 구약에 언약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그 특징이 드러난다는 거죠. 잉태와 출생을 통해서. 그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유별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고 출생하는 것도 구약의 예언대로 다 출생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우선 먼저 잉태할 때의 증거인데 1장 1절로부터 25절까지는 먼저 요한의 잉태가 나옵니다. 이 재밌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잉태를 먼저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요한의 잉태가 예수님 잉태 이전에 나오는가?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초대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걸 기록하게 하고 그 자리에 자리매김할 때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잉태 이전에 세례 요한의 잉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그게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공부하고 개론을 공부하면 그거 참 신기하다. 그냥 예수님이 잉태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먼저 세례 요한의 잉태 사건을 먼저 보여줘요. 왜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함으로 더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건 아주 직접적인 방식이고 그 이전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니까 예비하는 자를 미리 증거해 주므로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주 못 박아주려는 이 누가복음 기자의 아주 치밀한 그 구조가 들어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자, 그런 우리가 좀 호기심을 가지고 이 요한의 잉태를 한번 보십시다. 1절로 4절을 보시면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이제 밝혀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 중요한 용어를, 여기 나타내는 중요한 한 용어를 선택하라면 그거 뭡니까? 중요한 게. 예? 1절로부터 2절까지 누가 뭐 공부하던 식으로 귀납법적 공부가 그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딱 읽고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는가. 이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봅시다. 우리야 뭐 귀납법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구조를 잡고 자세히 살펴가는 거니까. 그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자,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구약에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줘 성취했다. 성취가 뭡니까? 이게 이 한문으로 쓰면 성취, 이룰 성자, 이룰 치자예요. 이게. 이렇거든요. 이게 이룰 성자, 이룰 치자입니다. 이루고 이루었다 이런 뜻이니까 성취한다. 이 성취란 말이 참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한 말이죠. 근데 누가복음에 벌써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라 그럽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정확하게 하십시다. 맞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렇게 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걸 한자말로 바꾸면 성취된 사실이에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해왔는데 하면서 지금 누가가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미 서두에서 말한 대로 누가복음 자체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이 이런 일을 이루어냈느냐 이런 말이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사실이 이루어졌느냐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미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언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언약이 되어 있어요. 예언으로서의 언약이죠. 선지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이미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지금 읽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루어진 사실에 이것도 중요해요. 이루어진 이 말도 중요하고 사실도 중요해요. 이 사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내 의견, 내 주관적인 생각과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안 봤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성령이 오심 이게 전부 신화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말을 얼마나 비틀어서 지금 말을 신학을 하는 그 신학자들이 사실은 다 성경 다 헝클어 놓는 거죠. 성경에는 부활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부활 신앙이 있다 그래요. 그게 또 처음 들으면 또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부활 신앙이라는 게. 그 부활 신앙이라는 게 부활했는 게 아니고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참 그러니까 말을 비비꼬 와갖고 말하는 그 부활을 사실로 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활은 안 했지만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믿은 거예요. 왜 귀신이 없지만 귀신이 있다고 믿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그렇게 부활을 믿어야 죽음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말고는 다 그런 거죠. 이슬람 종교도 알라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진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라신은. 그렇게 믿어야 그 가짜 믿음을 가져야 쌍둥이 빌딩으로 그냥 파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순교하려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그 실제로 그 사람 알라신도 없고 마음에서는 진짜 선지자도 아닌데 그걸 믿어요. 그게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짓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믿게 하는 참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참 믿음. 그럼 어떻게 참 믿음이 이루어지는가? 참 믿음은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믿어요. 아,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이루어내시는구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서 천국을 이룬다는 걸 구약에 얼마나 예언을 많이 해놨습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이루었다. 봐라 말이지. 그럼 뭐 앞으로 온다 예수가. 그리고 왔지 않았어요? 와서 예수님이 내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고 제자들 그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다 나중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마음에 평화도 주고 천국도 이루어주고 죽음을 향해서 정말 뛰어들게 하고 영생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런 말씀 우리가 깨달으면은 예수님이 주관자가 되어서 우리 지금 광야교회를 이게 조그마한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큰 천국 가운데 한 천국을 지금 이루어가는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셔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이니까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 틀림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말은 이미 구약의 언약을 얼마나 지금 누가복음 기자가 끌어당기면서 하는 이야기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지금.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처음부터 말씀의 목적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그러니까 전하여 준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게 누가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가를 사용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겠는데 어떻게 살폈는가 하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하나님께서 누가로 하여금 예수님이 잉태되고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모든 것을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뭐라 그랬습니까? 확실함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함이로라. 확실하다 이거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확실하다. 이걸 오늘날 오고 오는 우리 세대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 배운 대로 이게 확실한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걸 믿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자꾸 읽어나가면은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흐리멍텅하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정말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그 스트레스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아니고는 안 돼요. 워낙 세상이 사특하고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어져서 연약합니다.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버려야 돼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확실한 말씀이 그래서 지금 누가가 이 글을 쓰는 그 동기를 밝혀줍니다. 내 동기는 이러하고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그렇게 이 누가복음을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복음 잘 공부하고 나면은 확실해져요.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에요. 지금 되어져 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게 내 지금 생각 세계를 그냥 사상을 지배해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참 인간적으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성령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워낙 이 인간 중심으로 생각이 꽉 들어차 있거든요. 나서부터 지금까지 다 사람이 하고 보이는 사람이 하고 이게 꽉 들어차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오늘 식사하면서도 참 그렇게 혹독하게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우리 성도가 그걸 겪고 나니까 이제 말씀이 명쾌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명쾌하게. 맞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 정말 아주 생명처럼 좋아하는 영혼들은 정말 말씀 운동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아주 한 번씩은 가정에서 겪든지 사회생활을 통해서 겪든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겪든지 아주 그냥 극한을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그 극한을 한번 체험해 본 사람들은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자기가 만신창이함 되어본 사람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돼야 확실해집니다. 확실히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만 그냥 덩성덩성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론도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하게 하시죠. 공부 확실한 믿음을 줄 사람은 그뿐 아니라 생활에서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다 정말 산산조각 날 정도로 오늘 그렇게 표현을 그래 해요. 나는 이렇게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막 그냥 산산조각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깊이 있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알게 합니다. 그 고통을 넘어서 5절을 보십시다. 5절로 7절을 보시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의인이었으나 수태하지를 못합니다. 유다 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조심해야 되죠. 의인이 뭐 행동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되게 하고 또 율법을 또 잘 지키게 한 거니까.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자, 엘리사벳도 나이가 점점 드는데 수태가 안 돼요. 수태가. 이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자, 수태가 안 되는데 8절 보십시다. 8절로 13절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이렇게 나이 많아도 수태 못한 엘리사벳의 이제 잉태가 되어진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이거는 구약에 이미 예언한 대로 장차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겠다고 하는 말라기 선지의 성취죠.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대통령이 쫙 나가기 전에 그 이전에 뭐 대사가 나갑니까? 누가 나가서 그 앞길을 이렇게 예비해서 내 뒤에 이제 진짜 신들매 풀기를 감당치도 못하는 진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사전 예고해주는 나팔수지요. 쭉 먼저 보내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그 뒤에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확정을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믿을 만한 근거를 이것도 주고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도 주고 그 이 앞서 세례 요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이미 예언해 놨으니까 세례는 온다고 예언해서 첩경을 이미 평탄케 할 자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글을 읽을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 14절 봅시다. 14절로 19절 보시면은 사가라의 아들이 주님 앞에 앞서 일할 자임을 이제 예고를 해줍니다. 이 세례 요한 말이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 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자, 이미 구약에 예언한 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세례 요한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대로 지금 온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 가지고 설교를 너무 많이 만들지 않아요? 뭐 세례 요한이 청빈하고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이래갖고 세례 요한의 신앙 뭐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만드는 거죠. 세례 요한 사건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신앙을 우리 본받으라고 우리 세례 요한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바로 뒤에 오실 예수가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확정시켜주는 나팔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팔을 불고 나감으로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확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메시아를 믿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의 신앙을 웅run하면서 세례 요한 본받아라, 청빈하게 살아라,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라. 이거하고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한다고 해서 정말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록해 놓은 거죠. 예수가 세례 요한 6개월 뒤에 오시는 예수가 잉태되는데 이제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정을 주기 위한 보조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사나 변호사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보시오, 이 증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결백하지 않소. 이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또 결백하지 않소. 이렇게 해서 그 주장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자꾸 그 증거를 많이 갖다 대죠. 증거를 많이 갖다 댈수록 그 주장이 더욱더 확실해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 운운하고 어떻게 닮아야 되고 세례 요한이 너무도 신앙생활을 잘했고 예수님 앞에 와서 막 그냥 고발을 하고 죄를 지적하고 다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세례 요한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잉태를 통해서 곧 이어 잉태될 메시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요. 그럼 이걸 믿으면 뭐가 좋은가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믿어져 버리면 염려도 걱정도 시기도 원망도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대권을 다 쥐고 있는 거니까. 그가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지배하고 천국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살아나셨는지 안 그러면 지금 역사를 하는 건지 이런 건 이렇게 이론적으로 깨달을 땐 깨닫다가 생활할 때는 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주관을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마음의 행복감도 사라지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앞부분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초점을 향해서 계속 본문이 진행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가 모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왕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 걱정 없어요. 그러면 어제 밤에도 집사람하고 야 다음 달에는 이제 걱정이 태산 같은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지 집에 다음 달부터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집사람 옆에 딱 잡시다 그러더라. 말하는 사람 찐맛 없잖아요. 걱정이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이렇게 장군을 하면 멍군을 해줘야 될까. 맞아. 참 걱정이야. 이렇게 해야 이게 좀 뭐가 되는데. 잡시다. 자자, 잡시다 하고 잔 거지. 어떻게 되겠지, 지금까지도 다 넘어왔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져 버리면, 다음 달 갈 것도 없이 내일 그냥 하나님께서 김 목사 더 걱정하면 더 마르겠다 해서 그냥 천국 데려가는 수도 있고, 다른 길 통해서 해결해 버리는 수도 있고, 또 어려움 겪는 수도 있고, 하나님도 어려움 주면 못 피해 나갑니다. 그냥 어려움 겪고 마음 고통 겪어야 되지. 그럼 이런 일 저런 일 겪는 거죠. 그게 하나님
대권을 가지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는 동의어예요. 같은 말을, 다른 별명이죠. 다른 별명.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면은 걱정과 어두운 생각이 이렇게 찾아왔다가 탁 이렇게 물리쳐버리죠. 그걸 내가 걱정한다고 되겠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 없어요. 지금 하나님 능력대로 지금 살아왔고 지금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거거든요. 천국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걱정하는 것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조금 믿은 거죠. 조금 믿었어요. 그걸 조금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시원찮아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슬퍼하시죠. 야, 내가 지금 너를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는데 내가 지금 죽은 자를 살린 자다. 아이로의 그 아들을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하는 일이 바다를 잔잔케 해요. 바다를. 그 흉룡하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서 걱정을 혼자 다 해. 어떡하지? 이런 거죠. 어떡하긴 어떻게 그냥 신나게 사는 거지. 살다 보면 다 해결돼요. 살다 보면 다 해결됐지. 걱정한다고 된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몰고 가는 건 벼랑 끝까지 몰고 가요. 그냥 천길 만길 벼랑 끝까지 막 몰아간다고요. 그건 그냥 걱정이 돼. 이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벼랑 끝이다 말이지. 하나님 그렇게 몰아간다. 하나님 워낙 드라마틱한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한 발만 더 디디면 그냥 막 천길 만길 떨어지는데 거기서 꼭 붙들어줘요. 다리를. 미끄러질 뻔할 때 붙들어준다고요. 절대 안 망해요. 우리 하나님. 꼭 붙들어서 하나님 내가 메시아다 하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내고 말지요. 이 세상 만사 모든 되어지는 일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지금 증명해주는 사건이에요. 증명. 꼭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일을 자꾸 주죠. 어려운 일을 준다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지나고 오십시오. 그게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었는가? 해결 안 된 일이 있었습니까? 다 잘 해결되어 왔어요. 지금까지만 너무도 순탄하게 해결 잘 되어 왔다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더니 지금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에요. 다 그 일을 꼭 있어야 됐다 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내가 말씀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우리가 자꾸 믿는 게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세상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게 생명의 양식. 지금 세례 요한을 엘리야 심정으로 보낸다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잉태되기 6개월 전에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지금 엘리사벳의 배에 잉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야, 맞구나. 세례 요한 온 거 보니까 틀림없이 예수가 그대에 나타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해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래서 1장 20절이죠. 20절. 보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여니와.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벙어리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내 말이 뭐라 그럽니까?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로고스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이루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다 우리가 울고 불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내 말이 이루리라. 내 말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뭘 우리가 이루기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죽게 하면 죽는 대로 사는 거지 딴 도리가 없어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21절 백성들이 사가라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이 놀라운 이상을 본 줄 봤구나.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놀라운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달해 주니까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형용으로 막 이렇게 막 손짓 발짓을 한 거예요. 막 놀라운 일을 지금 봤다는 거죠.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다음 시간 이제 세례 요한이 잉태해요. 그 내 말이 이루리라 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예수가 우리를 지배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하고 확증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꼭 심령에 잘 박힌 목같이 역사해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명랑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으로 정말 만 사람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나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고 있음을 믿어지는 참 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거친 세상 살면서 정말 걱정도 많고 우리에게 부딪히는 어려움도 많아 때로는 좌절하고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우리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되 하나님 선한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 때때로 그 뜻을 깨닫지 못해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 깊이 있게 깨닫게 하셔서 정말 심오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우리 삶 가운데서 하늘의 평강과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 몰라서 지금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께서 이 말씀 널리 전파되게도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